마르코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기도할 때에 너희가 기도하며 청하는 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하여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느님께 어떤 것을 청할 때 믿음으로 청하는 것은 이루어진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이 믿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내가 하느님께 청하는데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강력하게 믿는 것인데 그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자주 말씀하시죠. 귀 있는 사람은 알아들어라. 주님의 말씀 안에는 깊이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응축된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하느님께 청하고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다라고 믿는 것은 단순히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시니까 이루어진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아이가 엄마 아빠한테 청할 때 받을 것을 알고 있을 때가 있죠. 내가 열심히 하고 아빠 엄마한테 청하면 아빠 엄마는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루어 주실 거야 하면서 청할 때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의 확신은 무엇을 의미하죠? 단순히 내가 열심히 청하기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들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뜻하는 것을 내가 했기 때문에 그래서 분위기 좋을 때 말할 수 있죠. 공부를 열심히 잘해서 상을 받거나 또는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청소를 하거나 아니면 기특하게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을 때 부모님께서 칭찬하실 때 뭐라고 합니까? 아빠 엄마 그러니까 저 뭐 하나만 사주세요 하면서 청할 때 아이는 이미 알고 있다는 겁니다. 부모는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마음에 들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어주죠. 여러분들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렇게 청하면 들어줬어요? 안 들어줬어요? 돈 아까워서 안 사줬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럼 왜 그랬을까요? 내 사랑하는 아이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느님께 뭔가를 청할 때는 단순히 이루어진다라는 확신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느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그분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하니까 주님께서는 내 청을 들어주실 거야 라는 관계적인 확신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다 이루어 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즉 믿음으로 청한다는 것이 관계라면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그분의 이름으로 청하죠.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무엇을 붙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그냥 붙인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기도의 끝에 그것을 붙입니다. 어쩌면 너무나 자주 바치고 습관적으로 하기 때문에 때로는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내 기도는 그냥 나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청하는 거다. 누군가의 이름으로 청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그분의 권위가 있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명한다. 내가 너에게 명한다. 당장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분의 말씀에는 누구의 권위가 달려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사탄은 그분의 말씀의 권위에 쫓겨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의 말씀이 힘이 있는 것은 말의 내용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하느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청하면 내가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청할 때 이것을 의식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는 기도는 그냥 내 마음으로만 청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청한다. 그래서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또 한 가지 묵상해 볼 거리가 있죠. 그분의 이름을 아무나 부를 수는 없습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청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하느님께서 내 뒤에 계시고 그분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확신과 동시에 무엇이 있습니까? 누가 그분의 이름으로 청할 것인가? 자격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청해요? 아이가 부모에게 청할 때 그는 왜 청할 수 있습니까? 부모의 자식이기 때문이죠. 남의 자식의 청을 들어주진 않잖아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 청을 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로서의 권리도 있지만 자녀로서의 의무도 있죠.
자녀는 어떤 존재죠? 부모에게 있어서 사랑스러운 존재, 아끼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부모의 말을 듣고 따르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것을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청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내가 실천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다?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쌍방이라는 겁니다. 누구하고 누구? 하느님과 나. 그분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나 또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실천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에 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뒷구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청하면 내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 뒷내용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 즉 그분의 이름으로 청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사랑할 때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관계라는 거죠. 그냥 되풀이하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빈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말을 많이 해야만 하느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다. 무엇으로 청해야만? 믿음으로, 마음으로 청해야만. 그 믿음은 어떤 관계라고 했죠?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청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들어주신다. 하느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인간은 겉모습을 보지만 하느님은 마음을 보신다. 그래서 하느님이 사랑하시고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하느님께서 아신다는 겁니다. 입으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어요. 즉 믿음으로 청한다, 마음으로 청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청한다는 것은 똑같은 말입니다. 어떤 말이에요?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 이런 사람의 말에는 힘이 있다는 거죠. 누구의 힘이?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 있어서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린 기도할 때 이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입으로만 기도하는 것인가 아니면 마음으로 그분의 이름에 합당하게 기도하고 있는가? 어떤 사람이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했죠?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 뜻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 이런 사람의 기도가 힘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많은 기도를 합니다. 하느님께 많은 것을 바라죠. 그래서 믿음으로 청하려고 해요. 그런데 결정적일 때는 그분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또는 그렇게 하기 싫어서 그분은 뭐라고 하시죠? 모든 계명을 종합해 보면 서로 사랑해라.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용서하고 받아들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참 쉽지가 않죠.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 누군가를 받아들인다는 것,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누구하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 어떻게 해라? 그와 화해해라. 그래야만 하느님께서 그 예물을 받아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참 어렵죠. 이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으로 살아갑니다. 하고 싶은 것은 하는데 하고 싶지 않은 것은 안 한다는 거죠.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되는 겁니다. 왜요? 하느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분의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되고 우린 그것을 지킵니다. 이것을 잘 돌아봐야 돼요.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한다고 할지라도 그분의 뜻을 실천하지 않으면 하느님께서 이미 그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때조차 느낄 수 있습니다. 내 기도에 힘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힘이 있기 위해서 살아 있어야 되죠. 그냥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계명을 들었으면 그것을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뭐라고 그래요? 믿음의 실천이 따르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으로 청하는 것은 이루어질 리가 없죠.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실천이 따라야 되는데 무엇을 실천한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실천하는 거죠. 믿음이라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믿음이 있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평상시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뭔가 하느님께 바랄 때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인데 하느님의 말씀은 무엇이라 하죠? 시편
119편 105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당신 말씀은 제 발의 등불, 저의 길에 빛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발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어딘가를 향해서 가는 거죠. 뭘 의미합니까? 실천을 의미한다는 거죠. 삶의 방향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 발의 등불이라는 거죠. 언제 봐야 돼요? 지금 여기에서 매 순간순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가는 겁니다. 등불이 비춰주지 않으면 뭐가 보이지 않아요?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즉 등불은 뭘 보여주는 거죠? 길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마음이 동할 때만, 뭔가 필요할 때만 눈을 떠서 그 등을 보고 그렇지 않을 때 눈을 감고 있다면 우린 제대로 길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왜 사랑하라고 하십니까? 왜 용서하라고 하십니까? 왜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라고 하십니까? 왜 그래요? 그것이 살 길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때로는 길을 보고 이 길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든다고 할지라도 하느님께서 알려주시면 그 길을 가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저기는 길이 없어 라고 생각이 든다고 할지라도 하느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 길을 가는 것, 이것이 무엇이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하느님의 뜻대로 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듣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내 뜻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이해가 되지 않아도 성모님처럼 묵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게 되면 그때 무엇이 주어진다고 했죠? 체험이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아, 내 생각과는 다르구나.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내 생각에는 그것이 정말 아니었는데 그런데 가다 보니까 새로운 길이 열리는구나. 이것이 나의 살 길이구나.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지 않으십니다. 너희는 악하면서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뭐예요? 지금 그것이 좋은 것인지 안 좋은 것인지 내가 알지 못한다는 거죠. 때로는 강요로 느껴질 수 있어요. 아, 왜 자꾸만 그렇게 하라고 하시나? 정말 그렇게 하면 스트레스 받을 텐데, 내가 힘들 텐데. 이것은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하느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고 또 내 길의 빛이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는 거죠. 얼마만큼만? 보이는 만큼만. 내 발의 등불이란 건 뭡니까? 요즘에는 시대가 좋아져서 도로를 갈 때에는 운전을 할 때도 그렇고 걸을 때도 그렇고 가로등이 쭉 펼쳐져 있죠.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산길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등불을 들고 있어요. 얼마만큼만 보이죠? 다 보여요? 온 산이 온통 하얗게 다 보입니까? 아니죠. 얼마 안 보입니다. 그저 길만 보이는 거죠. 그 다음은 안 보여요. 그래도 비춰주는 대로 가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이라는 거죠. 모든 것을 알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은 나를 살린다. 그 말씀은 나에게 구원을 준다. 그 말씀은 나에게 좋은 것을 준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나머지는 하느님께 맡기는 거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보이는 대로 가니까 결국에는 정상에 도착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다. 그래서 나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는 거죠.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아,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좋구나. 나에게 좋은 것을 주는구나 하면서 믿음은 점점 더 깊어지고 그 믿음은 힘이 있습니다. 왜? 실천이 따르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 듣습니다. 믿음의 실천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근데 어떤 실천이죠? 그 실천의 기본은 무엇입니까? 하느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 나는 그것을 따른다. 뭐 하지 않는다?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따르는 겁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실천하지 않아요. 어떤 이유가 됐든 스스로 판단하기 때문이죠. 실천하지 않으니까 참된 믿음이 되지 못하고 참된 믿음이 안 되니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반드시 믿음이 있는 곳에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살아있기 위해서는 실천이 따라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다? 하느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내 발에 등불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지금을 살아가는 거다. 뭐 하지 않는다? 판단하지 않고 모든 것을 맡기고 얼마만큼만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서 실천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믿음이 힘을 갖게 됩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나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 묵상해 봐야 합니다. 실천이란 무엇인지도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한 여인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근데 자기는 가진 것도 없고 직업도 변변치 못하고 아직은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사랑하지만 그 사람 앞에 나타나질 못해요. 하지만 마음을 담아서 사랑의 편지를 씁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면 당신 앞에 멋진 모습으로 나타날게요. 하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났어요.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여인의 옆에 있는 신랑은 그 사람이 아니라 집배원이었대요. 왜? 편지를 맨날 전해줬으니까. 편지 쓴 건 누구예요? 그 사람이었죠? 근데 그 여인이 만난 사람은 누구였어요? 집배원이었다는 겁니다. 즉, 이 편지는 어떤 의미가 있죠? 만나고 싶고 사랑하고 싶다면 만나서 이랬는데 뭐만 한 거야? 글만 쓴 거죠? 결국은 뭐예요? 이런 거 갖고 우리가 뭐라고 하죠? 재주는 누가 부리고?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결국은 정말 중요한 것은 실제적인 만남이었다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됩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 기도는 의미 없는 기도예요. 정말 기도라는 것은 이미 청하기도 전에 알고 계신 하느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청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실천하는 거죠. 그럴 때 힘이 있는 겁니다. 왜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 때는 한번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데 성모님과 예수님의 형제들 누이들이 찾아갑니다. 사촌 형제 누이들이었죠. 보통 히라보에서는 친족과 직계 가족과 사촌에 대해서 구분해 쓰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형제들과 누이들이라고 한다면 거기는 부족 국가라서 뭔가 좀 대가족주의죠. 마을에 많은 친척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주 형제처럼 지내는 거죠. 단순히 그냥 한 어머니 밑에서 태어났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가문인가 이것이 더 중요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가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말했죠. 지금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어쩌면 좀 놀랄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그러나 복음서라는 것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전해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신 거죠.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신앙적인 의미.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죠? 피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12지파가 있고 어느 지파에 속하느냐. 아브라함의 후손들로서 내가 어디에 속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이방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서 차별하지 않습니까? 즉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다? 혈연관계, 피였다는 거죠. 그러나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피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의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을 하느님께서는 원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조상이죠? 믿음의 조상이죠.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생각하지 않고 뭐만 생각했어요? 피로 이어진 것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진정 하느님의 가족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려주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묵상해 봐야 돼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제자들을 가르치셨죠?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들. 스승과 제자는 이런 관계였다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섭섭할 필요가 없어요. 왜? 성모님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잘 실천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너무나 안 좋았지만 성모님께는 그랬죠. 동정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너무나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돌 맞아 죽을지도 몰라요. 더군다나 나자렛에 살고 있던 시골 처녀에게 이것은 너무나 부담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그러나 성모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응답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가신 분이죠. 예수님 곁에서 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신 분입니다.
즉 성모님을 배척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정한 하느님의 가족임을 알려주신 것이었고, 성모님은 누구보다도 거기에 합당한 분이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아니 왜 그러지? 이게 아니라 나 또한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느님의 뜻을 실천해야 되겠다. 그래야만 이 믿음이 참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참 단순하죠. 근데 우리 삶이 복잡해서 어쩌면 그 의미를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합니다. 성당에 맨날 나온다고 믿음이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나와야 되겠죠. 그러나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은 무엇이다? 빈말을 되풀이하면서 말로만, 입으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실천하는 거다. 아버지의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 말씀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해라. 그리고 믿음으로 지금을 살아가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묵상하지 않는다면 우리 믿음은 성장하지 않을 거예요. 잠시 눈을 감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이 있다 말하죠. 그러나 진짜 믿음일까요? 뭔가 필요해서 간절히 청하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라 말할 수 없죠. 믿음은 관계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에 비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 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면서 지금을 살아가야 돼요. 무엇보다 사랑하는 것, 용서하는 것, 화해하는 것, 그리고 하느님의 말씀을 믿고 지금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안고 없는 찐빵처럼 공허한 메아리가 되는 기도가 아니라 진정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실천하십시오. 하느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면서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할 수 있는 만큼 나머진 주님께 맡기십시오. 듣는 마음으로.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